인생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 우리들은 피하려고만 하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련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피할 수가 없다고. 그냥 이걸 좀 피하면 좋겠고, 나는 피할 그러한 능력도 없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 고난, 시련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피한다고 해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죠. 피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해야 하느냐? 여러분, 저는 통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다윗과 같이 그것을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일 동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다윗도 여러분 굉장한 시련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다윗이 이것을 이겨냈는데 나도 정말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고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날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만을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만을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라는 것만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걸 부러워합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그 사람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왔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재 여러분 부자라는 것이죠. 과정을 그냥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윤리적인 과정과 비도덕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도 결과를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요새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입시 비리나 취업 비리에 연루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순간 그걸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만을 여러분 놓고 가다 보니까 그 과정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다 보니 학교나 직장 등에서도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 지원자의 집안 배경이나 인맥이나 학연이나 금융 자산 그리고 스펙 등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의 능력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같은 조건이라도 좀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이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들어보셨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어떤 뜻입니까? 바로 기왕이면 외모나 스펙이나 집안 배경 등이 좋으면 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렇다 보니 세상은 외모나 스펙 등과 같은 외형적인 것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냥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옷차림부터 해서 이 면접 볼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미용실에도 가야 하고, 여러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입시 관련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떠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시에 성공을 하려면 3대 조건이 있대요. 3대 조건. 여러분 몇 대 조건이라고요? 3대 조건. 바로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답니다. 왜 아버지가 무관심이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다. 여러분,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이제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력이. 여러분,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재력은 아이의 입시 성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든든한 집안 배경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사람들이 다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이 과연 어떤 왕이었고 또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 여러분, 특별히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기 전 과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9장 2절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한 구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왕이 되기 전 그의 모습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굉장히 여러분 출중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키도 굉장합니다. 저는 키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딱 보았을 때에도 딱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띄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키 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안내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내를 쓰잖아요.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말씀 이후에.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 눈에 띄어요. 수백 명이 여러분 같이 내려와도 그냥 키가 크면 여러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특출난 면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핸섬하고 키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도 역시 자이언트, 거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외형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은요 그냥 이렇게 펜대나 굴리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대통령의 개념과는 다르죠. 여러분, 전사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아가서 싸워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했던 외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 할까요? 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출난 사람, 딱 정확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알맞는 사람, 왕으로서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언급합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1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당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모두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보통 우리는 사무엘하면 선지자 정도로만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또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로 사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왕으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보통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사울은 기름 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죠. 단순히 그냥 왕으로 세워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진짜 왕으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굉장히 좋게 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것일까요? 여러분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왕으로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까? 바로 누구보다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공포하려고 합니다. 왕을 여러분 즉위식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갑자기 왕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여러분 서로 되려고 빨리 즉위를 해달라고 할 텐데 사울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 왕이 될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은 아직도 왕으로 쓰임받기, 세워지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빨리 왕이 좀 되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저를 좀 공표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 왕이 되겠습니다. 기왕 될 거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세워져야 하는데 그때조차도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그런 자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몇몇 불량자들은요 이제 조공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자가 왕이 돼? 말이 되지 않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후에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괘씸한 거잖아요. 괘씸한 거잖아요. 왕으로 이미 세워졌는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굉장히 사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렇게 사울을 험담했던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들이 처형을 하겠다라고 허락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합니까?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권한이 있어, 권력이 있어.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제도 아니고 이 절대 왕정 국가 아닙니까? 왕이 곧 법 아닙니까, 여러분? 저 측근들이 자신들이 처치해 준다고 하니까 자신의 여러분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아도 돼요. 정적이니까. 여러분 그 자신의 측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슬그머니 그냥 허락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지금 맞춰서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이 원한,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 사울의 이 초기, 자기 왕이 되어서 초기의 그러한 시절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멋진 모습의 사울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멋진 모습이 사라지면서 그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변모해 가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요,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게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자리에 와서 제사를 집전해야만 했죠. 사울은 왕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누가 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사무엘이 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기로 한 약속된 시간, 이제 전쟁을 여러 번 해야만 하는데 오기로 한 이 시간에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점점 동요를 하게 되었고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대대로 주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는데도 여러분 한계가 있죠. 특별히 전쟁의 총사령관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빨리 싸워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전쟁은 질질 끌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들이 여러분 점점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흩어지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에 와서 예배를 지금 드려주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후에 사무엘은 이제 전장터에 와서 사울에게 왜 그리 했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사울은 부디되게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의 행동은 얼마든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딱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울이 굉장히 잘못했지만, 여러분 현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약속 시간 누가 늦게 온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왔기 때문에 사무엘 제사장의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총사령관 입장에서는 빨리 이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당신이 늦게 와서 뭐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 좀 일찍 와서 제사를 집전했다면 내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당신이 정말 너무 늦게 왔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7일 동안도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7일 동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군사들이 얼마나 빠져나갔겠습니까? 도망쳤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주적 관계에 있어요. 화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 제사를 집전해 버린 거예요. 현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의 행동은 얼마든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죠. 아마도 약속 시간을 굉장히 어긴 사무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 보시지 않았어요.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이 함은 누가 정해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정해 놓았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전쟁을 앞둔 위기라고 하더라도 사울의 행위는 명분이 없습니다. 사울의 행위는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이제 자신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실제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나가 싸워야 할 군사들이 자꾸 도망치는 현실 속에서 왕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이 사울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수긍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사를 집전했다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내가 있어야지 이기는 전쟁이야. 너는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사건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여러분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 사울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졌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00% 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사울은 일부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지만 일부는 행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100%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판단해서 진멸할 것이 있고 진멸시키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가미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진멸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울은 변모해 가요. 결국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후회하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 현재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렇게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굉장히 난처해지고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이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되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면접 보게 됩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 장면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현지 국가 원로가 한 촌을 방문해 어느 가정에 들어가 아들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면담하는 모습 말입니다. 중앙에는 사무엘이 마치 재판전처럼 위엄을 갖춘 채 앉아 있고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먼저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 면접 장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어느 집안의 장남과 같이 엘리압은 듬직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키와 용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르시는 선택의 기준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16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세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엘리압을 보았을 때도 그 외모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는 종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왔을 때, 야,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더라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 이후로 사무엘이 면접을 본 이새의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과 셋째는 삼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부터는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7아들은 사무엘에게서 모두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새의 아들은 막내뿐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그 막내의 이름도 역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이름도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무엘상 저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막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막내다.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란 단어인데, 하가톤,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하가톤이란 단어는 가장 어릴 뿐만 아니라 가장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키가 작다라는 것에서 사울과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의 키가 크다라는 표현과 의도적으로 대치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울 왕이나 또 당시 장남이었던 엘리압과는 달리, 한마디로 이새의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즉 천덕꾸러 같은 존재가 바로 그였습니다. 천덕꾸러기였어요. 천덕꾸러기. 그렇게 중요한 손님인 사무엘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가의 원로였던 그 사무엘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를 사무엘은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죠. 사무엘의 눈에 비친 그의 처음 모습은 바로 다음과 같았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은 그를 보면서도 역시나 아직도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종이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에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기름 부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 다윗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선택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본 것과 같이 그의 출중한 외모 덕분입니까? 키는 작지만 얼굴빛이 붉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더 중요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heart,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eart.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13장 22절은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하시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주파수와 파장을 지닌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주파수와 파장을 지닌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라디오 주파수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요 자동적으로 맞춰지죠. 그렇죠? 자동차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누르면요 내가 여러분 듣고 싶은 그 방송 들을 수가 있잖아요. 클릭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맞춰줘요. 여러분 예전 라디오 보셨어요? 아날로그 시절에 여러분 라디오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여러분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만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 용어 아닙니까? 코드 인사. 여러분 보수 쪽에서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다 여러분 코드 인사를 하잖아요. 코드 인사. 코드 인사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국정 철학이 있잖아요. 그 국정 철학에 여러분 맞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코드 인사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 막 논평을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을 써야 되겠죠. 일이 돼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막내였던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따라서 많은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파하고 무엇을 보고 기뻐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일 동안 하는 이런 집회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면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택을 받아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많은 유다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유다 왕들을 다윗과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유다 왕의 평가 기준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의 중심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다윗의 마음, 야 나에게 합한 사람이야, 얼마나 예뻐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살인 교살죄를 지었고, 하지 말아야 될 가른 죄까지 졌지만 후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마음 합하다, 내게 합한 사람이다. 반면에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 즉 샘플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대 속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이 인정하는 기준, 즉 샘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주님의 선택의 기준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이 인정받는 멋진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명교회의 선한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시면서, 권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야, 저분은 다윗과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샘플로 세웠듯이, 야, 계명교회 저분이 샘플이야. 저분이 기준이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신자들 가운데 주님께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